계속해서 아가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가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몸으로 주셨던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애 시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 남자가 여인에게, 또 여인이 남자에게 불러주는 그런 연애 시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남자는 산을 타고 달려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의 끝절은 베데르산의 노루와 사슴처럼 산을 타고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빨리 달려오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 사랑하는 여인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달려오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볼 때에 이 시는 아가서에 전혀 섞이지 않는 아주 독립된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전체를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0절 하반절과 14절에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남자는 계절적으로 겨울이 지나갔다, 그래서 봄이 왔다는 그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봄이 주는 아름다움, 그리고 그 봄이 주는 기쁨, 그것을 찬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오늘 시작하면서 이 여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산을 넘고 자신에게 달려와서 부모님이 계신 그 창문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얼굴을 보고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남자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서진 바위 틈에 은밀한 낭떠러지에 있는 둥지를 떠나는 일처럼,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 모험을 하는 비둘기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과 그것을 개의치 않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 곳으로, 그 창가로 달려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솔직한 심정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녀는 고대하는 봄날이 되어서 자신들의 사랑이 이제는 무럭무럭 무르익어가는 그 일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러한 사랑이 무르익어가는 일, 그 일을 히브리 본문에 충실히 따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은 나의 것, 나는 그의 것.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보면 여인들이 문 밖으로 나가거나 야외에 있다고 상상하는 그 순간은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일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은 아주 향기로운 과일들이 풍성하게 자라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잔인한 야생동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온순한 동물들이 뛰어도는 동산입니다. 심지어 그곳은 비도 꽃을 피워놓고는 금방 사라지는 그런 낙원으로, 천국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이스라엘의 사랑,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함께 살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랑의 결실과는 늘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그것이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인격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타락한 인류를 바로잡고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날 것인데 그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사탄도 악한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비밀스러운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와 우주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그 초월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창조주가 우리와 다시 관계 맺기 위해서 세계를 다시 지으시고 그 안에 인류를 두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만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극적으로 성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부르는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 말씀을 바짝 쫓아가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 예수님과 멀어졌을 때,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일상에서 늘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까이 하라. 내 주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메시지를 믿는 일상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땅의 악을 물리치고 죽음의 세력에 갇혀 있는 사람을 그리고 구원하도록,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죽음의 세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부르신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 가까이 오신 하나님 나라의 값진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셨다는, 여기에 계시다는 그 임재하는 이 의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건설되었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갈등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 넘쳐야 된다고 아가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과의 사랑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가 에덴 동산을 인간적인 잣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에 실패한 역사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제자들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심각한 좌절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갈수록 그들은 갈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가 말하는 천국,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좌절된 하나님의 꿈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부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달려오고 계십니다. 여인의 창가에 서서 이스라엘이 제발 밖으로 나오기를, 문 밖으로 나오기를 애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달려오시는 하나님, 이 달려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애타게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애타게 찾고 부르시는 분이 바로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받아서 멀리 떠났던 탕자 아들이 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살면서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낭비한 둘째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대로 살아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서 실패해서 지업 열매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실패한 삶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살아도 좋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이 아직도 집이 거리가 먼데 그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바라보시고 그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달려와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이 꼭 불렀던 노래입니다. 어김없이 불러야 하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걸어오신, 한 걸음에 달려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바로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의 집에 도착해서 그 집의 창문들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뿌려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전부터 내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이스라엘아, 일어나자. 애굽의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박차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과 13절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은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그 꿈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목전에 두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자는 이 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말합니다. 겨울이라는 것은 은유적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봄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봄을 찬양한다는 것은 부활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부활에 함께 이루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란 죽었다가 살아나는구나,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구나가 아니라 관계적인 은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에게 속하는 일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삶이란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라는 세상의 명령에 속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 주와 함께 있는 것이면, 그리고 동시에 주님과 얼굴을 보는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꿈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일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사랑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부활의 그날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날을, 그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고대하라고 아가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를, 그분이 오시기를 고대하며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 상사병에 걸린 그 남자처럼, 그 신랑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믿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그 부르심과 그 사랑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녀간의 사랑 속에서 여인을 그리워하고
고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볼 때에 그 사랑을 그리워하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그리워하는 종말에 대한 신앙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일을 고대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은 그날에 그분의 얼굴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그날에 그분의 참모습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는 바울은 부활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우리에게 그분과 항상 함께 있는 것, 곧 그것이 에덴 동산 천국에 간다는 의미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사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이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는 것이고 일치되고 하나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속하는 일입니다. 시인은 그 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 그분과 하나 되는 일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 연인을 기다리는 그 사람처럼 그 부활의 날 그분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일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지금도 달려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그 부르심에 충성하여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